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면 전후에 있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완전한 죽음, 온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고귀한 사랑입니다. 말뿐인 사랑은 거짓이고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이 고귀한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요 온전한 사랑임을 우리는 깨닫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죄 용서와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육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만 바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적인 것이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동물의 피로 속죄를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의식의 효력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그 짐승을 잡아 속죄를 받았지만 죄를 범하면 또 짐승을 잡아야 하는 이 일을 동일한 의식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흠이 없고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뭔 차이가 있느냐? 어차피 피로 속죄함을 얻는데 그러나 동물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해결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피 흘려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에 얽매이거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어진 상황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때 짐승의 피와 짐승의 죄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분명한 의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온전한 죽음 때문에 위대한 구속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죽음으로 이끄는 우리의 행실을 버리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 영원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고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속량한 것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고질적인 죄,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악 또 그러한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새 언약의 새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흠이 없이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부어드렸던 그 여인과 같이 내게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만이 새 언약이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첫 언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첫 언약은 동물의 피로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영원한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새 언약 또는 그것도 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피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첫 율법 짐승의 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요 소중한 시간이기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 분주하거나 또한 이 세상의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또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는 여러 감정에 휩쓸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 가운데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게 되고 좀 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들이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 물질,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누리는 온전한 은혜가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마음 깊이 깨달으시고 기도로 눈물로 또한 찬양으로
삶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또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그릇, 은그릇,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아버지 하나님 여러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만이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